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또 복음편지의 언약이 또 복음편지 현장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의 개인의 언약으로 또 우리 현장에서 전달되어지는 언약으로 또 증거되어지는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과 237 빛의 축복을 붙잡고 함께 말씀 흐름 속으로 또 말씀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속이며 혼미케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악령들의 역사가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편지 1과 제목 우리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였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오직 하나님 함께하는 창조 원리 속에서 찾는 오늘과 또 매일 평생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 수 없고 불행이 찾아왔고 죄와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은 종교에 빠지지 않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이 맞춰지고 오직 복음으로 내 모든 생각, 마음, 삶이 정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가 3가였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만이 길임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아주고 믿어지고 찾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진리고 생명임을 정말 누려지고 그 증거 갖고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성취하신 것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자, 4가는 뭐였냐? 왜 그러면 우리에게 도대체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아니, 다른 종교도 많고 다른 좋은 길도 많은데 왜 성경은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똑똑하고 착하고 배경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영적 문제의 근원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있다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만이 길이 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있죠. 그래서 5가가 왜 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이죠.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썼어요. 너희에게 이미 예수 믿는 것이 있는데 왜 이걸 썼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확신은 구원의 확신.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24 함께. 자, 6가는 그럼 뭐였냐? 구원받은 나는 도대체 뭐가 변했냔 말이에요. 외적인 변화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고린도서 2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수 있어요.
그 힘과 그 배경을 갖고 237 빛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뭐가 변했냐? 신분과 권세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날마다 넘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 사는 동안에 구원받아 놓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뭐였죠?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이름으로 지키셨다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 현장에서 말씀 훈련받고 말씀 인도받고 영적 싸움하고. 자, 8가는 뭐였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미 하늘 땅 모든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와 싸움에서 승리할 때, 세상과 싸움할 때, 그리고 사단과 싸움에 승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이어그램 3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항상 이 3가지 싸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2주 전에 구과였습니다. 기도는 그럼 뭐냐?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비유를 드시다가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되어야 됩니다. 성령 인도에 대해야 되고 성령 내주를 누리는 거에 돼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응답받을 수 있어요.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그 힘으로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참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축복인 성령 충만의 증거 갖고 증인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복음 편지의 마지막 10과는 뭐냐?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을 각자 있는 현장에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모든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았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 권세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병 고친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 시간표에 정확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와 질병입니다. 기도와 질병 속에서 우리가 정말 확신 가져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개인, 가정, 또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질병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는 1만 가지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의 옷 가랑만 만졌는데도 성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붙잡고
치유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다. 그리고 주위에 질병 있는 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달해야 돼요. 그 영혼이 말씀을 붙잡고 치유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귀신 내쫓았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치유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치유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언약 붙잡고 확신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정말로 시간이 많은 분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하나씩 다 찾아가면서 때로는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때로는 글로 쓰고 그리고 진짜 붙잡고 기도하면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김성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1만 가지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돼요. 과로로 여러분 오는 병인데 우리가 과로로 오는데 다르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도요. 8장에 보니까는 과로로 병이 왔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리고 실수로 병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전염으로 인한 병이 와요. 그리고 당연히 나이가 들면 노화가 돼서 노화로 인한 병이 와요. 자,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작정 귀신 내어 쫓고 무작정 막 이렇게 이상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병이 왜 왔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고요.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치료가 돼야 되는 병들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죄로 인한 병. 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조상의 죄, 그리고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가 심각한 집안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녀와 대대로 이 병들이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무당집들을 많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의 무당집들은요. 반드시 가족이 깨지거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병들이 와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무당들과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그랬어요. 왜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는 집안은요. 3, 4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누구를 쓰냐? 사단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병원을 가고 의사를 만나도 병명이 밝혀지지 않아요. 왜냐?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는 뭐죠? 우리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죄예요. 그래서 원죄가 먼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영이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와 재앙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리 치료해봤자 소용이 없다란 말이에요. 참고해야 될 병이 뭐냐? 자범죄.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5절이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음행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사단이 좋아하는 습관들과 일들 속에 살면은 반드시 거기에 자범죄로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마지막 치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유목사님이 이 복음 편지를 썼을 때 당시에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에이즈였어요. 그래서 결론의 치유에 에이즈를 설명을 하세요. 성적인 병이죠. 왜냐하면 음행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계속 군데군데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단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이즈 또한 하나님이 1990년도에 그 하나님 떠나 음행에 빠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문란하게 산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도 에이즈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저 조금 더 살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자, 자범죄로 인한 병, 조상의 죄, 원죄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더 심한 게 뭐죠? 사단과 마귀에게 눌리는 정신병, 마음의 병. 여러분 상처 또한 잡혀버리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이러죠?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해 보면 그 마음과 생각이 잡힌단 말이에요. 환경 그리고 신경을 통해 이 마귀와 사단이 누르고 그리고 자꾸 잡히게 만드는 역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심각하게 눌린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우울증이 심각하다, 완전 눌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전도운동 하는데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병이 생겨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24기도소로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죠? 3000층에 달하는 환상까지 보이셨어요. 결론은 뭐였죠?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도 병이 걸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생겨요. 내가 어떤 자범죄라든지 어떤 조상의 죄, 원죄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병이 생긴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이 병의 원인들을 먼저 진단하고 우리가 치료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포함해서 전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치유법에 자꾸 의존을 하고 매일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잘못된 결과를 가져요. 어떤 사람들이냐? 의술과 약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 아니 기독교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너무 의술만 믿어요. 그리고 약만 의존해요. 그리고 기도, 말씀 전혀 하지 않고요. 육신의 결과만 보는 그런 또 많은 케이스가 있죠. 나으면은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았는데 잠시에 병원을 가서 어떤 질병이 치유됐다. 그게 진짜 치유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눈만 열려서는 절대로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뭐죠? 너무나도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방법. 말씀도 종교적으로 봅니다. 치유도 신비주의적으로 무작정 그저 막 종교적인 방법으로만 100%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잘못된 신비주의 많이 있어요. 잘못된 신비주의를 믿고 전혀 의학과 의술에 이런 것들은 좀 생각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신과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신비주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였죠. 무조건 사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번에 본 이 질병의 원인들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그리스도로 치유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질병이 오잖아요. 우리도 피곤도 오고요. 과로도 오고요. 다니엘도 그랬던 것처럼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어려운 문제와 상황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는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왔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더욱 바라보는 상태 돼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질병이 와도요. 더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속으로 전도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종교 그리고 어떤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있는 환자들을 실제로 이 테스트를 했어요. 얼마만큼 이 의술과 의학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의학이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하면 불신자도 믿어요. 진짜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한 번도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질 않았다.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반드시 어딘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그 치유와 치료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편지는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1가부터 10가까지 전할 때 왜 여기에 지금 마지막에 질병 치유인지, 왜 기도가 마지막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다 복음 전해놓고 구원 받아놓고 영적인 것도 알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결국은 삶과 치유가 안 되면은 또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10과가 그래서 치유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영육 삶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도록 에베소 5장 18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어요. 당연히 술 취한 거는 당연히 사단의 통로가 되죠. 술뿐이겠습니까? 다른 걸로 취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직장을 가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내가 하는 모든 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24 마귀에게 오픈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오픈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24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육이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있어요. 그 자범죄는 끊어내야 돼요. 야고보서 5장에 질병과 치유를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중직자들 교회, 이 당시는 사도와 중직자죠. 부탁해서 기름 부어 기도하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습관들, 삶을 살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통로가 되고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범죄는 끊어내야 돼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자범죄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치유와는 너무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사단의 통로들, 그리고 어떤 자범죄의 통로가 있다. 거기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이 온전한 치유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걸 아시고 자꾸 그 부분 놓고 싸우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 세 번째, 환경을 바르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린 청년들과 귀신 들린 케이스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결국 뭐냐면요, 환경이에요, 환경. 내 환경이 너무나도 이상한 환경이 돼 있으면은 거기에 사단의 통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어두운 거 좋아한다. 여러분, 그거는 어떤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되게 어두운 거 좋아해요. 우울한 거 좋아하고. 그러면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좋아하는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꼭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알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의술의 도움을 받고 메디슨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우리는 뭐하냐,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의인의 기도 속으로, 믿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한 자들의 질병들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치유, 그리고 우리 삶의 치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치유까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 속에서 또 사람 만날 때 올바른 가이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5번째예요. 치료받은 이후예요.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유받았어요. 문제는 뭐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여러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또 옛 각인, 옛 뿌리, 옛 체질로 돌아가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받은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정시기도, 그리고 또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리고 항상 말씀, 기도, 전도, 훈련, 또 예배 이 속으로 들어가냐? 우리는 평생 그렇게 안 하면은 옛 불신자 체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자, 2번째는 감사의 마음. 그리고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많은 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감사를 놓칩니다. 불만, 불평에 잡히게 돼 있어요. 누가 좋아하냐? 사단이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잡히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감사를 회복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전도자가 맞다라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때 진짜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을 매주 듣고, 그리고 그 이름 붙잡고 말씀 듣고 우리가 전도 운동을, 그리고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이 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름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묶여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데,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 영원한 그리고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과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삶이 돼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치유가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불만과 불평 사라지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을 생각하면 감사가 매일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뭐냐? 전도자의 삶. 자, 우리가 지금 말씀 흐름 속에 계속 뭐를 받고 있죠? 말씀 편집.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의 복음과 언약이 돼야 돼요. 수많은 메시지와 또 주일 메시지, 또 훈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나의 것으로 편집 딱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것으로 확신되고 붙잡아야 돼요. 그걸 갖고 뭐 하는 거죠? 기도로 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정확한 언약과 말씀을 갖고 기도로 내 인생을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도 편집됐고 언약 붙잡고 기도로 설계를 해요. 근데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전도에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로 남은 인생을 뭐 하라는 거죠?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매일 점검되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인 또 삶의 치유고 미래의 치유예요. 결국은 미래는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 받으면서 계속 듣듯이 계속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 찾아오고 복음이 더더욱 증거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영적 문제, 이번 주 말씀처럼 이 메뚜기 때 황충, 사단, 악령들이 계속 심각하게 역사해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계속해서 정신 문제에 시달릴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겠죠. 더욱더 많은 사람은 복음 못 받고 구원 못 받고 치유 못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날마다 회복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을 회복할 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꼭 그런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복음 편지는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치유라고 그랬어요. 유 목사님이 복음 편지를 쓰셨을 때 당시에 가장 전 세계 문제가 뭐냐? 에이즈였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죠? 자, 에이즈 시대가 도래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가 1991년도였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농구 선수로 유명했던 선수가 누구였냐면 매직 존슨이라는
LA의 레이커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선수예요. 몇 년 안 있다가 갑자기 전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매직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거의 에이즈 걸렸을 때 HIV 바이러스라고 하죠. 걸렸으면 얼마 살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슬퍼하고 막 이 선수가 너무나도 유명한 선수고 최고의 선수였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왜 걸렸는지 모른다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결국 왜 걸렸냐?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선수 생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자, 에이즈 시대가 돌아왔는데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지금은 더하지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수많은 LGBTQ 이 사람들 정체성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지금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너무나도 지금 우리는요 혼란한 시대, 우리 후대들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이미 문화화돼 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에이지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을 놓쳐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 랩런트가 캘리포니아에서 UC 샌디에고 대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클래스에서 그런 질문들을 했대잖아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고. 그랬더니 젠더가 한 20몇 가지가 나왔대요. 학생들 중에. 그냥 he, she, 게이, 레즈비언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정의하신 그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젠더가 그게 진짜 나은 거예요. 여러 개 젠더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는 he도 아니고 she도 아닌 젠더도 있고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현실 시대예요. 우리 후대들의 친구들이 그 중에 있어요. 자, 이미 메인 스트림이 돼버렸어요. 성적으로 혼란한 시대.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 무감각한 시대.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과연 불치병입니까? 에이즈라는 병은 지금 불치병이에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죠. 근데 그 전에 더 무슨 문제죠?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버린 불신자 상태.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돼요. 당연히 말씀을 전제하고 복음을 전제하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의 친구들과 그들이 만나고 살려야 될 현장이 어마어마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모른다.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치유라는 이 육신의 치유나 질병들에는 또 음식 또한 이 땅에 이미 다 주셨어요. 이걸 쓰신 이유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못 발견한 것 뿐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한동안 슬로우 푸드, 딥 푸드까지 얘기하셨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시고 있고요. 여러분, 딥, 우리가 prayer, 깊은 기도, 그리고 우리가 깊은 운동, 호흡, 깊은 묵상, 그리고 깊은 음식, 이 깊은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때 실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빨리 또 우리가 대충 안 그러면 뭔가 막 이렇게 급하게 받으려고 치유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로 설계해드리고 뿌리내리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디자인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 편지 10과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1과부터 10과까지의 제목과 본문을 다시 한번 오늘 주무시기 전에 보시면서 여러분 현장과 주위의 사람들 또 여러분 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운동과 치유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편지에 있는 현장에서 증거되어지고 현장에서 또 찾아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컨펌한 이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과 말씀이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여실 때 말씀 운동을 여실 때 정확한
사역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단 말씀 우리 기도 제목 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강단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리의 기근 전쟁 소문이 일어나고 영적 혼란 시대, 영적 재앙 시대, 영적 풍랑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원색 복음의 증인, 방준동의 주역, 삼초월의 축복의 전도자로 승리하는 매일 한 주간 평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또 전체 지금 계시록에 흐른 그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지금 요약을 하셔서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꼭 그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린 것처럼 문제 있을 때마다 핑계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 나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치유를 통해 원색 복음의 증인으로 영적 재앙 시대에 237 치유 서밋의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 영적 대사로 세팅되게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사명을 잊지 않는 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두 분만 보내주셨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복음편지 전체를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현장에 하나님 말씀의 운동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또 나 또한 당연히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함께 응답받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편지를 통해서 수요일날 1가부터 10가까지 말씀에 또 훈련을 받고 우리의 현장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나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라는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없이 살 수 없고 복음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기도 속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된 기도의 힘과 말씀 언약 붙잡은 전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 영혼, 삶, 질병, 육신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미래까지 치유되어지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계계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기도로 설계되어지고 전도로 디자인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현장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복음편지 이제 10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는 정확한 답을 갖고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 이제 치유에 또 언약 붙잡고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우리 현장 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올바른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현장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치유 운동들이 일어나 이 영적 혼란 시대, 영적 이 풍랑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확한 전도자의 언약 붙잡고 증인으로 사람 살리는 237 치유 서밋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